다시 보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핍박자였던 사울의 변화는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핍박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순교하는 이 놀라운 사건,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 바울의 이 회심 사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었지만 이 회심 사건을 기록하기 전에 8장과 10장에 절묘하게도 이 바울의 사명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에 누가 나오냐면 빌립 집사가 나오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거기에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령께서 빌립으로 하여금 광야로 가게 하죠. 이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내시 재무부 장관, 이 재무부 장관이 회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 중에 최초의 회심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9장 다음 10장에 보면은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그 회심하는 또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두가는 아주 절묘하게 이 8장과 10장을 통해 이방인들, 이디오피아 재무부 장관, 또 로마의 백부장, 이런 이방인들의 회심을 통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영혼육,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받은 사건을 이제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앞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구원 계획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의 순종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다시 보게 하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연속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보게 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아나니아가 다시 보게 하도록 안수하며 기도해야 되고요. 또 기도를 받은 당사자였던 바울이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시 보게 하다. 자, 우리 예수님, 아나니와 바울, 이 세 명의 인물이 아주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주님은 말씀하시고 아나니아는 순종해야 되고 바울은 그것을 받아야 되는 어떤 입장.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 기도해 주세요. 나 안수해 주세요. 이럴 입장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한다. 근데 사도행전 1장부터 보세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언제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거 신경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유대인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우선이야.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인파, 히브리파 과부들의 다툼을 통해서 결국은 빌리 집사와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임명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그 복음이 확장되고 또 사마리아까지 가고, 그리고 이제는 이 이방인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여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위대하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는 그런 존재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되는 과정들을 보면 결코 혼자서만 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그 눈이 떠지지 않습니다. 다시 보게 되지 않아요.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해서 아나니아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는 무명의 성도였어요. 무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면 10절은 뭐 사실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아나니아가 이제 대화하는 거죠. 특별히 아나니아가 기도했다. 우리가 이 부분도 깊이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지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주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참 정말 제 생각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우리 딸내미가 토요일 날 이제 대학교 면접 시험을 봤는데 좀 일찍 갔습니다. 1시간 전에 갔어요. 그래서 차량 운행하면서 가면서 아빠 뭐 이제 면접 예상 문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어떻습니까? 하면 이제 미소가 대답하고 그런 걸 했는데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아이가 좀 상처를 받은 것 같아.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어떤 입시 이것만 의식하니까 아이의 마음을 터치를 못한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면 아나니아에게 주님의 음성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서론 부분이에요. 아나니아가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자, 본론은 이제 11절부터 18절인데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11절과 12절 이 두 절에서는 주님이 명령하죠. 아나니아야, 사도 바울에게 가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과 14절 또 두 절입니다. 여기서는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한 이제 선입견, 또 불편한 것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좀 이제 피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과 이 아나니아의 어떤 이런 대화 속에 나오는 영적인 파장들, 또 이런 어떤 아쉬운 마음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솔직히 이거는 아나니아의 그 인간적인 모습이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미 뭐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환장했었고 뭐 눈이 벌게 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메섹까지 와서 그러는 원정까지 와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아나니아가 다 알고 있는 사건인데 주님이 다짜고짜 뭐 그냥 가서 안수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가 있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거 내가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코로나 전국에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과연 저 사람이 변화됐을까?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갈등이 생기고 이해가 안 될 때 사실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나니아가 순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을 통해 아나니아가 순종을 하게 돼요. 17절, 18절은 실제로 아나니아가 실행하게 되고 안수하게 되고 그리고 18절에는 사도 사울이 눈을 뜨게 되는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반부, 후반부 두 절씩 이렇게 액션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전반부에는 주님과 아나니아의 어떤 이런 대화인데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아나니아가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자,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먼저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세상 구석구석 증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마스터,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지만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지만이 주님이 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아나니아가 그가 내 이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칭찬할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유대인도 칭찬하는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 주님을 사랑했던 그 아나니아가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인들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순교하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자, 그것이 그들의 모토였습니다. 아, 이 사울, 이 핍박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순교자가 되는구나, 고난을 받는 자가 되는구나.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순종한 이유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의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성이나 경험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순종했듯이 이 아나니아도 그의 순종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안 그렇지만 불과 10년 전, 20년 전 이제 한국 교회가 한창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들마다 이 건축 붐이 막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부흥 강사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간증하면서, 혹은 자기 교회에 있었던 일을 간증하면서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성도들이 1,000만 원을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1억을 주셨다, 집을 주셨다.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순종이 혹시 그런 것은 아닌지,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순종하는 건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어떤 뭔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라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는데 내가 들어간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그 포항 새생명교회에서 말씀을 이제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증거하기 전에 목사님하고 같이 좀 대화를 했어요.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면서 새벽 예배도 줄이고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심지어 금요 예배 없는 경우도 많았죠. 물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동시 예배를 드리지만 그 교회는 모든 예배를 다 정상적으로 드리고, 또 심지어는 주일날 오후 예배 다 드리고 나서 공원에 가서 이제 찬양 전도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찬양하면서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오늘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2번씩이나 이제 온 거예요. 첫 번째 와서 주의를 하고 또 다시 이제 경찰이 와서 주의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정말 좀 그만 좀 하세요.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예. 목사님도 좀 그렇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한 곡만 우리가 찬송가 한 곡만 딱 할게요. 그랬더니 경찰이 막 민망하면서 좀 그만하시지. 저희가 꼭 한 곡만 하고 이제 그만둘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찬양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다 모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목사님께 와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가 어떤 계기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우연히 길을 가는데 찬양이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주님이 자기를 부르는 음성.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그래서 그분이 그 주일,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고 지금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그 한 곡을 부르지 않았다면 주님이 내 안에 마지막 한 곡 부르고 모임을 마쳐라.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말씀하실 때 이거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분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저는 이제 몸이 회복하고 또 제가 뭐 계속 여러분하고 수요일도 주일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데 이제 한국 사회를 이렇게 보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복을 많이 누리고 있어요. 이 방역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뭐 식당 가는 거 락다운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은 그런 거 없어요. 여전히 종교생활 여전히 잘합니다. 마스크 끼고 하면 돼요. 예, 한국처럼 이렇게 잘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국에 복을 주신 이유가 뭔가? 한국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어렵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사실은 한국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한국 교회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선교지 교회나 한인 교회들에 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주신 축복은 바로 이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선교지에 있는 교회와 영혼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들 이렇게 자꾸 연락을 해요. 나 부르지 않아도 저는 이제 하나님이 또 저에게 또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 말씀,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포항 새생명교회도 증거했고 다른 교회도 가서 그 말씀 증거하려고 그래요. 예.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안 와도 제가 연락해요. 참 창피하죠. 예. 예.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 창피한 게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 계획에 다시 불같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게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이 말이죠. 이게 작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 작은 것 같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나니아가 이제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 사울이 막 울었을 것 같아요. 대성통곡하면서. 왜냐하면 사울은 좀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핍박자였잖아요.
원수였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원수였죠. 다메섹 성도들에게는 원수였죠. 아마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그 친척들 중에 아니면 가족들 중에 이 바울을 통해, 이 사울을 통해 가족이 순교를 당한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그 사울을 향해서 형제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형제여, 이 말은 그냥 일반 호칭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아나니아의 이 순종, 이것은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다. 아, 이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구나. 우리와 같은 한 형제이구나. 그 바울의 앞으로 있어야 될 그런 삶들 많이 묵상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그를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아마 같이 껴안고 막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 우리의 순종이 여러분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제가 계속 이제 한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의 문제가 자꾸 나에게만 초점이,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 영성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나를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나 천국 백성 됐다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구원 계획이 있잖아요. 이 바울에게 주셨던 그 미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걸 알게 되면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작은 문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나니아의 순종, 여러분 사실 자세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보면 우리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봤잖아요. 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 아나니아의 이 안수와 또 이 침례, 세례를 주는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마치 예수님이 받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단순히 그냥 아나니아가 그래 주님이 명령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아나니아가 어노인팅, 이 구약에서 보면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에 기름 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기름을 붓고 그러니까 침례를 주고 그렇죠? 안수하면서 이게 뭡니까? 사도로서의 부르심, 사도로서의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목사 안수 그런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명령해서 어떤 순종을 할 때에 나의 이 순종이 이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이 사람에게 사명을 주는 그런 순종이구나. 이거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일으켜요. 순종은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뇌경색이 아니죠. 이제 뇌 수술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기도하면서 1월 달에 딸 화산 폭발하고 또 3월 달에 비자 연장을 하러 왔다가 또 그것도 못하고 또 그냥 다시 필리핀으로 들어왔는데 락다운 돼서 3개월 동안 어디도 가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5월 달부터 갑자기 배가 아파서 막 그냥 떼굴떼굴 굴고 견디다 못해서 한국으로 이제 후송을 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필리핀을 못 따라가는 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픈데 왜 하나님이 나를 한국으로 오게 했을까? 왜 내가 바로 그 순간에 왜 신장결석이 다시 발생이 이게 해서 내가 또 이게 오게 되었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집사람, 뭐 제가 이제 수술을 받고 회복되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요, 자가격리 중에 제가 그러니까 1999년도, 2000년도에 제가 이제 그 교육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간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자가격리 중에.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한국에 오셨는데 목사님 사모님과 같이 건강검진 좀 받으세요. 저희 교회에서 연결되어 있는 검진센터가 있는데 거기 아주 잘해요. 그러면서 저보러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10년 동안 뭐 이랜드 클리닉 거기서 이제 계속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저에 대한 모든 정보가 거기 다 있단 말이에요. 또 저렴하고. 그래서 새로운 곳에 받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하도 그냥 받으라 그러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서는 했는데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왜 목사님 연락을 안 주냐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라.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데 보니까 일반 다 똑같아요. 근데 3개 정도를 선택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머리도 검사하고 뭐 허리도 검사하고, 저는 이제 허리를 검사하겠다 그러고, 저희 집사람은 난 머리 검사할게. 그래서 그래 자기 머리 검사하라고. 그런데 머리를 검사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뇌혈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수술하기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고, 이게 첫 번째 감사한 거래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 혈관이 너무 많이 부풀었고 한쪽으로 기형이 됐대요. 이거는 원래 터져야 될 것인데 안 터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 집사람이 그때 이제 이 코로나가 터져서 그때 저희 집사람은 아이들하고 일찍 갔잖아요. 락다운 생기고 나서 바로 갔잖아요. 제가 바로 보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랑 같이 있다가 그냥 터졌다, 뭐 죽었다. 저는 작년에 선교사님 한 분이 제 눈앞에서 주님 품으로 가는 걸 제가 봤잖아요.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막 그랬는데. 예? 근데 저희 집사람이 만약에 터졌다. 그러면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프죠.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제가 어떻게 참 선교를 하겠습니까? 이게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기형이 있다는 건 사실은 이게 터져야 될 그런 건데 참 신기한 거죠. 안 터지고 버틴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금요일 날 우리 기도 모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희 아내 조기에 발견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 혈관이 터지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진우가, 네 아내가 왜 혈관이 터지지 않고 그런지 알아? 네가 왜 이 한국에 온지 알아? 이순이 사모 살리려고 온 거야. 제가 왔기 때문에 제 친구 목사님이 검진센터를 알려주고 거기서 저희 집사람이 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여기 오게 한 거, 이순이 사모 살리려고 오게 한 거야. 왜 이순이 사모를 살리려고 그러는지 알아? 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순이 사모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순이 선교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과연 이걸 순종해야 되나? 이것까지 순종해야 되나? 꼭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네 주님 뭐 이까지 거야 뭐 이렇게 순종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순종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모든 순종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에,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짐하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